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하나님은 언제나 잘해주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은 언제나 잘해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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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주시네. 예수님은 언제나 잘해주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 영광 돌려. 예수님은 언제나 잘해주시네. 성령님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성령님은 언제나 잘해주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께 영광 돌려. 성령님은 언제나 잘해주시네. 할렐루야. 네. 알바니아는 한국에서 출발하면은 18시간 걸리는 아주 짧은 거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한 13시간 정도로 달려가서 거기서 2-3시간 저기 공항 안에 있는 유적지를 돌아보시고 나서 비행기를 타면 이제 2시간 안 걸려서 알바니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알바니아는 이제 이번에 저도 이제 처음 가게 됐는데, 알바니아는 저기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에 1970년대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를 해도 다 받아줘요. 그리고 자기 연락처까지 적어줘요. 나중에 좀 연락 좀 하라고. 그래서 누구를 붙들고든지 다 그 전도를 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 어느 집을 가도 두들겨도, 미용실을 가도 머리 안 잘라도 머리 안 해도 2-3시간을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고, 어느 식당을 가도 음식 안 먹어도 그냥 애군이라고 오면은 환대해주고 이야기해줄 수 있고, 우리 그 시골에 인심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냥 누구든지 만나면은 다 이렇게 환영해주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곳이 이제 알바니아는. 그래서 이제 도로에 차들이 다니는데 이 신호등은 다 이게 참조상이에요. 참조상. 그냥 무질서 속의 질서. 그리고 내가 지금 파란불이라고 해서 사람이 안 지나가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차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가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사이좋게 잘 다녀요. 큰 차, 작은 차, 사람들 다 뭉틀거려서 잘 다녀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번에 하나님께서 알바니아로 저를 인도하신 이유는 뭔가 봤더니, 제가 요새 이제 참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너무 잘 아시죠. 예전에 이제 제가 우리 동역자들하고 교제하면서 속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은, 아이고 내가 저 사람처럼 우리 저 훌륭해 보이지만 저 동역자님처럼 어디 가서든지 너무 센 말 하지 말고 너무 원색적인 말 하지 말아야지. 왜냐면 저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너무 막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한테 이거 다 주님이 잘해주시는 거라고. 주님 잘해주시는 거고, 이거 나중에 되면은 꼭 간증하게 될 일이라고. 이거 지금 이렇게 슬플 일이 아니라고. 그랬다가 그냥 오판 욕먹고, 당신이 피가 있냐 눈물이 있냐, 도대체 당신같이 냉정한 사람 처음 본다고 그러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심해야지. 나는 저런 센 말 하지 말아야지. 저런 원색적인 말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이제 인수없어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겪는 일,
또 여러 가지 일들 겪으면서 나는 저 정도까지는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요리조리 잘 피해왔는데 이제 올해 이제 연말쯤 바울서신 로마서 힘서까지 2000동 넘어가니까 이제 딱 하나님이 이제 너도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줄줄이 이제 계속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미뤄왔던 일들. 파송교회도 중단되면서 겪어야 될 일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이 됐는데 집에 보일러가 완전히 다 고장났어요. 이게 가장 추웠던 한국 날씨인데 보일러 고장나서 보일러를 고치려고 수리공을 불렀더니 그 수리공이 하는 말이 너무 귀엽고 재밌더라고요. 그 청년이 제가 했다고 말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건 주인이 고쳐주는 거예요. 세입자 고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주인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화하는데 우리 주인이 새로운 주인인데 내공이 대단해요. 여보세요? 전화했더니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저 보일러 고장 났는데요. 그러십니까? 그 집에 몇 년 사셨죠? 네, 지금 한 3년 넘게 살았는데요. 내년 3월 말이 만기시죠? 네, 그럼 그쪽에서 부담하세요. 딱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렇게 그 20만 원 가까이 보일러를 다 고쳤어요. 고치고 나서 저녁 때 이제 우리 큰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한테 그 빚 안 남겨주려고 무진장 아무튼 그 인간적으로 애를 쓰셨던 분들인데 빚 안 넘겨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뭐 유산은 바라지도 않고 너무 감사했는데 어느새 또 이렇게 논이 맨마지기 시골에서 마지기라고 하는데 표준말이 뭔지는 모르겠네요. 우리들은 맨마지기 이러는데 논이 아무튼 몇 평이 있었는데 그게 있었나 봐요. 어머니 명의로. 근데 이제 그 땅이 어떻게 잘 팔렸나 봐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저도 모르는데 석 달 전에 다 끝난 일인데 우리 큰 누나가 이제 그 동생들 한 명씩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형이 이제 조카가 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서울에 아파트 좀 안정되고 좋은 걸 사는데 그 5천만 원을 다 주자. 근데 이제 동생들을 큰 누나가 다 한 명씩 설득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는데 석 달이 걸린 거예요. 석 달이. 석 달에 다 일은 끝났고 근데 이제 큰 누나가 동생이 네가 양보해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그 막내로서 동생으로서 또 사랑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우리 아가페 우리 누리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WBM 동역자들 사이에서도 동생으로서 또 우리 브로더스 우리 많은 형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다 그 예수님 잘 믿도록 성숙하도록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성경 통독하도록 이렇게 해준 가운데서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도 바울서신 2000도까지 밀어놨던 일들을 이제 하나씩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는 자로 이제 손해당하는 자로 이제 욕먹는 자로 욕은 어떻게 먹냐면 우리 이제 그 캠퍼스 사역할 때 대학생 한 명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부모님이 너무 사이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친척들과의 관계가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주님이 잘해주시는 거야. 이때 엄살피우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어제 이제 알바니아 선교 갔다 왔더니 우리 그 학생 대표 3명이 잠깐 목사님 뵙자고 해가지고 조그만 방에서 3명이 이제 저를 향해서 한 사람당 한 10분, 15분씩 성토대를 하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느냐. 왜 그걸 주님이 잘해주신다고 표현하냐. 그냥 차라리 그 학생을 끌어안고 우는 게 낫지 않나. 수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너무 익숙한 장면인 거예요. 봤더니 우리의 그 브로더스, 백한수 목사님이나 길본이 목사님이나 그 2로 좀 올라가면은 우리 박수람 목사님이나 선교 현장에서 눈물 나는 상황에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서 꼭 거기서 창문을 끼얹고 대부분 경우에 안 그러실 때도 있지만 이거는 주님이 잘해주시는 거라고. 이거는 축하할 일이라고. 이거는 주님의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가 나오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또 온수가 되고 그랬는데
나도 어제 이제 그 일을 당해보고 나니까 이거는 뭐 내가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막 너무 잘해주려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왜 자꾸 그 사람 괴롭히냐고 저 사람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하면은 나는 잘하려고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 지금 잘해주려 이렇게 상황도 허락하시고 환경도 허락하시고 재료도 허락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막 옆에 사람들은 막 위로하고 안쓰럽다 그러고 막 너 불쌍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못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한마디 한 건데 그게 이제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어제 이제 잘 당하고 왔는데 이제 아내 그 옛날에 그 책에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을 살린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내가 어제 왔더니 제 아내가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인데 요즘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후로 가장 말이 많아졌는데 근데 정말 저한테 그 아가페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선교사가 강단에서 무슨 말인지 못하겠냐. 중요한 거는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그렇게 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비난하고 불평할 때, 비난하고 정죄할 때 그걸 당해주는 게 목사 아니냐.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30분, 1시간 동안 당하게 하신 건 놀라운 은혜다. 잘 당했다. 계속 당해라.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당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연결된 선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 몸은 아직 이제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좀 익숙치 않은지 몸에 이렇게 증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몸이 겪어야 될 일이니까 겪어야 될 일이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게 돼 있고 어차피 이 길 가면서 내가 뭐 꼭꼭 감싸고 감싸도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말을 또 해야 되고 나는 또 그것을 또 순종해야 되고 또 날라오는 상황이 결코 나에게 있어서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나는 감당할 것은 감당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그 집안의 일들 겪고 또 주인과의 일 겪고 또 뭐 재정적인 문제를 겪을 때 한국에 있으면 훨씬 더 겪을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또 알바니아로 보내신 진짜 이거는 알바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도 없던 거고 갑자기 쑥 들어와가지고 딱 일주일 비어있는 사이에 그 알바니아를 간 거예요. 알바니아를 갔더니 우리 사랑이 소망이 진짜 오니 요엘이 같은 애들이 같이 온 거예요. 이렇게 선교사 자녀들이.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게 밴드에도 썼지만 어른들은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서 은혜 나누고 뭐 하느라고 피곤해가지고 이제 시차도 우리나라하고 8시간 차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성경 통독 인도하는 시간이 저녁 9시인데 그게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새벽 한 3, 4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졸려가지고 어쩔지 모르는데 걔네들 4명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이렇게 골로새서 읽으면 쫙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서 자꾸 마음이 주시는 마음이 얘네들에게로 가야겠다. 그래서 걔 이름이 그 서인인데 서인아 기도할래? 그럼 서인이가 이렇게 어린애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성경 도독하는데 은혜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네가 읽을래? 그러면 골로새서 이러면서 자기가 읽는 거예요. 어른들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린애들도 활동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침대에 앉아있는데 자기들은 그냥 완전히 이렇게 뻗어 있다가 얘들 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자세를 잡고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살리는 거예요, 사실.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 낮은 자, 하나님이 낮춰놓은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성경 통독을 같이 할 수 있는 자,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는데 괜히 그 입 벌리고 자고 있는 사람 쳐다보면은 내가 성경 통독 인도할 때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나도 피곤한데. 근데 걔네들 4명이 침대에서 전체를 다 살리는 거예요. 전체를. 한 15명 모여서 성경 통독하는데 그 4명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하는데 골로새서 하면은 오늘 말씀 기억나는 거 뭐 있어 하면은 머리 대신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야, 골로새서 여러분들 생각 안 났죠 지금? 내가 말하니까 생각 났죠. 기가 막힌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돼야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하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이렇게 비밀이 있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아가페 하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우리 김갑성 교사님도 우리 너무 언니하고 요일이하고 잘 모시고 우리 또 사랑이 소망이 너무 잘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 어머니가 저한테 준 말이 너는 나중에 자식 낳을 때 너는 정말 애들을 너무 안 좋아해서 걱정이다. 네 자식을 좋아할지 모르겠다. 내가 애들하고 내가 막내 길이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렇게. 애들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애들하고 있으면은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애들이 나한테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제가 밴드에 사진도 올렸지만 내가 카트 끌고 가면 막 3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내 가방 완전히 찌그러졌잖아. 막 올라타고 막 타고 왜 이럴까? 봤더니 다른 어른들은 야, 너 위험하니까 이렇게 가라. 너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가. 너 자꾸 그래. 이러고 있는데 나는 이제 사랑해. 축복해. 잘한다. 오늘 너무 잘했다. 이게 용납해주니까 아이들도 금방 알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막 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 내 생에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인기 있어본 적이 우리 아가페 누리교회 이후에 축구할 때 애들이 달려오는 거 빼고 언제 있었던가. 걔네들이 성경도 사경에 일주일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시합기도 하고 마침 기도도 걔네들이 하고 성경도 걔네들이 있고 대답도 걔네들이 하고 어른들은 옆에서 저한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저렇게 신앙적인 대답을 잘하고 성경적인 그런 고백들을 하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저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번에 팀장이 저한테 하는 말이 성경 통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이제 좀 알았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너무 미안하대요. 이 프로그램 다 하다 보니까 각 사람들한테 다 시간씩 줘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성경 통독을 하루에 30분 줬고요. 30분. 내가 자기도 성경 통독에 대해서 좀 들었는데 이 30분 하는 게 성경 통독 사역이 아닐 텐데 하루에 30분을 줘가지고 너무 미안했는데 제가 불평 한마디를 안 한 것을 보고서 너무 자기는 감사하고 도전을 받았다. 저는 30분 이후에 만족스러우냐?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해서 꼭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쓸데없는 말 하다가 넘어갈 수도 있고 물론 또 시간이 긴 가운데서 또 은혜가 넘칠 수도 있지만 30분이라는 시간을 써보니까 필리포서 읽고 골로새서 읽고 에베소서 읽고 부족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또 대답하고 또 저는 마지막에 딱 요약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한 사람당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거 한마디씩 나눠보십시오. 한 문장으로 하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30분의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 통독 30분 하기 위해서 제가 알바니아 갔지만 하나님이 저를 한국에서 큰 누나가 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동생한테 이제까지 챙겨준 거 하나 없이 미안하다고 그러고 형은 늘 돈이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 그 미안하다는 말도 자꾸 듣다 보면 힘들잖아요. 서로 간에 잘해주신다고 아무리 말해도 근데 제가 알바니아 간다고 하니까 알바니아까지 전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거기서 가족들의 문제를 정리하고 형제 카톡방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그 한마디 말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천국에 계신 엄마 아빠가 가장 기뻐할 일이라고. 형에게 이 모든 것이 가는 게. 우리 조카가 장애가 있는데 이제 그 편안한 아파트에서 그 풍경도 좋고 또 공기도 좋고 그래서 우리 조카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을 우리 천국에 계신 엄마 아빠가 가장 기뻐할 일이니까 다들 이건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리시키는 거예요. 막내가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7남매 막내인데 우리 큰 누나는 지금 60 몇 세예요. 근데 막내가 무슨 권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익을 포기하는 자리로 그렇게 주는 자의 자리로. 근데 한국에 있으면 또 막 걸려오는 전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알바니아를 하나님이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또 학생들한테 우리 장로 학생 같은 3명 학생한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던지 정신없이 집에 왔는데 아내가 또 살려주는 말로 잘했다고 사역 잘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또 겪을 일이 있잖아요. 근데 내일 또 뉴질랜드로 가는 거죠. 치고 빠지는 거죠. 치고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피할 길이 뭐겠어요? 그냥 성교 떠나면 돼요. 성교 떠나면 돼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한테 초점이 약해지면은 또 사람한테 뭔가 하소연을 하려고 해요. 나 가정에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다. 이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극복하게 해주셨다. 간증이지만 하나님이 할 사람한테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는 안 하게 하시는데 그거를 내가 분별 못해가지고 학생들 앞에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끊으시면서 만정이 떨어지는 말을 어제 그냥 얼마나 1시간 반 동안 많이 듣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학생들은 사랑하고 축복할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해줄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너는 이 캠퍼스 사회를 하나님이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끝까지 이 학생들을 기대하려고 하지도 말고 의지하려고 하지도 말고 네 마음 나누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만 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백화점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만 볼 때마다 웃으면서 슬쩍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끝내겠습니다. 저한테 웃으면서 양성교사님 지금 웃고 있지요.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어제 이거 실컷 욕먹고 나서 고맙더라고. 뭐 고맙냐면 항상 백화점 목사님으로 주로 욕먹는 사역을 많이 했는데 나도 그 사역의 일부분을 담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것도 그들도 알죠. 학생들도 모르는 건 알죠. 그러나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말이 잔인하게 들리고 피도 눈물도 없이 들리고 그래서 저는 이 말 한마디 해주면 여러분 이해할 텐데 어느 날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소가 죽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농부가 힘들어하면서 막 울면서 내 자식이 죽는 것 같다고 하는데 텔레비전 보다가 갑자기 박수람 목사님이 생뚱맞게 아이고 그렇게 자식 죽는 듯이 그렇게 슬프면 고기는 어떻게 먹노? 아이고 참 이렇게 그러니까 이갑 사모님이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좀 꽤 오래된 일인데 당신같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처음 봤다고 했더니 박수람 목사님 거기서 앉으시고 피도 눈물도 없을지 몰라도 아가페는 있다고. 아가페로 사는 거지 우리가 무슨 피로 눈물로 사냐고. 그리고 아주 이갑 사모님 질려버려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유 목사님 왜 그러셨을까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도 이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학생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왔을 때 만났을 때 너무 고맙다고 그러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은 더 힘들 수도 있고 사실은 뭐 낯선 장면 아니죠. 뭐. 나도 그 나이 때 그렇게 너무 예수님 정답 얘기하는 사람들 나도 그 사람한테 대들었고 반항했던 적이 있고 그 사람 싫어했던 적이 있고 이 아내가 증인인데 그래가지고 지도 목사님이랑 또 싸우기도 하고 다 그 낯선 장면이 아니에요. 나도 다 그 자리에서 빠져나온 사람인데 학생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야죠. 그 학생들도 그러면서 아가페 세계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 우리 고혜수 권사님 연세보다 좀 더 많이 드시 그래서 오늘 시므온과 안나를 가지고 대구도 요양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안나 나이가 84세로 나오거든요. 나는 진짜 젊어 보이셔서 84세 이상 되신 분들 없죠? 그랬더니 우리 다 84세 이상 넘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대구도에 갔는데 정말 아가페는 제한도 없고 나라도 한계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알바니아에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중심으로 성경 통독을 하게 하셨는데 이 대구도는 84세 다 이상이시래요. 근데 거기서도 설교에도 예수님이 나오시면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우리는 흔히 예전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당신은 어린이 전문 사역자, 당신은 청소년 사역 전문자, 당신은 대학생 청년 사역 전문자, 당신은 장년 사역 전문자. 우리 예수님은 제한이 없어요. 정말로. 제가 해보니까 한 며칠 사이에 알바니아에서는 어린이들 중심으로 성경 통독 사역,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대학생들 종강 예배, 그리고 오늘은 84세 이상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은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계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요. 그래서 17분 설교했지만 제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컸고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주님의 은혜 전달하면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보시기 전에는 죽지 맙시다. 시므온과 안나가 그거 아니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 보기 위해서 과부 생활 60년 이상을 하면서 84세까지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한번 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나고 죽으시라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시면은
그 만족함이 너무 커서 시므온이 말하거든요. 나를 이제 풀어주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때는 마음껏 하나님 나라 가셔도 되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잘 사용하시고 예전에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 일은 좀 내가 경험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저 입장에서는 정말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내가 안 쓰고 싶다 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서고 싶다고 해서 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할 말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안 하면 또 하나님 또 어떻게든지 내게끔 하게끔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2018년도에 무슨 일이 기다릴지 모르고 저도 무슨 일이 기다릴지 모르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분명히 계획이 철저하게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인데 그것도 우리가 엄살피우고 울고불고 날리면은 하나님이 잘해주시려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무한하시겠어요. 하나님 무한하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아가페들에게 전 성도 비율 가장 선교 현장에 많이 나가 있는 세계 유일한 아가페들에게 계속 그 길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길 소망하고 저도 내일 뉴질랜드 가서 또 그 사명 감당하고 오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